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이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이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이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지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였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네 가지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재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이나 일신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물이 핏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고 또 몸에 이가 생기는 것은 일종의 불편함을 야기할 뿐 어떤 경제적 손실을 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이런 기적들은 당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1번부터 4번까지의 재앙이 닥쳤다고 해서 바로가 당장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물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더 이상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는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 제발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다오 라고 하죠. 하지만 재앙이 그치면 다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이제는 마음을 되돌릴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모세는 반복하는 이 바로의 습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따라서 바로가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하죠. 즉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돌아본다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안타깝지만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계속해서 고착화시켜서 결국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지요. 위기를 만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이집트의 사람들과 같이 환난을 만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그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닥쳤을 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런 성경에 나온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아니면 결국 심판받게 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다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죄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로 돌리고, 또 이런 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힘이 드는 법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바로처럼 자신의 속하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까지도 환난을 당하게 만들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마침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나를 쫓아온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분의 자비하심과 관대하심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리실 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비로운 행동이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칼을 갈고 있다는 두려움의 표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가신다기보다는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긴급한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혹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 자꾸만 걸림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기도하며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야, 심지어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그의 회개는 요원하고 그는 결국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변할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바로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새벽에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그와 그의 백성들은 재산상의 피해, 일신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에 그들의 첫 번째 자손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큰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여 군대를 길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기 때문에 결국 생떼와 같은 장정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의 최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역경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감사하게도 평안한 중에 있다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국 교만과 이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나락 사이에서 중앙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 평안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또 너무 곤고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중용의 길을 가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환난은 피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나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혹시라도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나는 지금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만 하는 그런 주님을 등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 신앙의 중용, 신앙의 바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 창과 칼이 찌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또한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갑절이나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